요즘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많은 이제 기사거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친정의 반응. 그래서 친정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친정은 오지 마라. 이번에 좀 오지 마라. 시댁은 언제 올 거니?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또 방역의 의미를 잘 지켜주시면서 명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도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떤 스토리도 나와 있지가 않고요. 어떤 자세한 내용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두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람 누구죠? 야베스입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또 이름의 뜻을 통해 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통해 오늘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을 보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 혹은 슬픔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이 이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이 초반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이제 쭉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맞이하게 되는 역대상을 읽으면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전체가 다 족보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읽는데 막 한계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1장부터는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다윗 가문까지가 3장의 내용이 되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또다시 한번 역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가 어떻게 됐는지를 또 한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의 족보를 계속 읽다 보면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우리의 뿌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이겠죠. 마지막 9장에는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의 계보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계보에 나와 있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 특별히 족보가 나올 때에 사실 읽기 싫죠. 누군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인지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읽고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으나 그들이 세운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그 사랑의 언약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다윗 언약이 이 민족들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계보를 읽을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산 증인이 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이 족보의 중앙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라 나열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야베스에게는 특별히 두 구절에 걸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야베스의 이름을 보여드렸던 것은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본성의 성질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물의 이름 또한 그 사물의 특징을 이름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에덴에서 아담이 동산 가운데 거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그냥 임의로 막 지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생김새나 특징을 따라 아마도 아담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피조물의 본성이 이름에 드러나도록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열된 이름들을 쭉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름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몇 군데만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여기서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있습니다. 이 쉔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 명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도 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서의 뜻은 이름이라는 부름, 호칭보다는 권위 그리고 명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우리의 명성을 세상 가운데 떨치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 더 보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름이라는 말로 쓰여지는 또 다른 쉔 말고 제케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또 쓰여지냐면 맨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시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할 때 제케르라는 단어가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름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름이라는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와 제케르라는 두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제케르에 담겨진 의미는 기억 혹은 기념하다, 기념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것 그 자체의 어떠한 명성 그리고 권위 혹은 어떤 의미까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이미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리고 누군가를 기념하고 누군가를 기억할 때 항상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지죠. 그 이름으로 기념이 되어지죠.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얼굴도 떠올리지만 함께 떠올리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복된 이름의 뜻이 아니었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마치 그의 이름의 뜻이 좋지 않은 이름의 뜻이었던 것 조금 이따 보게 되겠는데요. 야베스 또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우리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의 뜻이 좀 귀중한 자라는 뜻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따라 나오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에서 나오는 그 수고라는 단어와
야베스라는 단어의 뜻이 같아요. 수고로이라고 쓰여진 이 오체브라는 단어도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야베스의 이름과 뒤에 나오는 수고로이 나왔다는 뜻이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통하면 몇 가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뭔가 우리가 하나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지어주셨죠.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누군가는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 이름을 지음 받을 때 어떻게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은 뜻이 들어가도록 지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기만을 바랄 뿐만 아니라 혹은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혹은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대로 쓰여졌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또 다른 뜻이 속이는 자 혹은 대신 들어가 앉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정말 그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대신 들어가 앉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 이름의 뜻처럼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이름들이 쓰여지는데 이러한 상황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상황에 처해진 대로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그 부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었거나 혹은 출산할 때에 산모나 아기에게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생명의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사회나 나라의 민족에 큰 죄로 인한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학자들의 추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성경에 이유나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상황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을 띄워주시면 이 고통, 이 수고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귀중한 자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럼 그 말 이름 그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고통스러운 자여, 수고로운 자여, 이렇게 늘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의 이름이 고통일지라도, 아무리 그의 운명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중한 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생을 걸어오시는 동안 누군가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내가 아무리 헤어나려 하여도,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 하여도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귀중한 자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honorable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honorable 무슨 말이죠? 영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 귀중한 자를 조금 더 의미에 가깝게 보면 영광스럽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처럼 이 카바드,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늘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무거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결코 가벼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 야베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요? 야베스가 특별히 자신의 노력과 어떤 자기 개발과 어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야베스는 고통에서 귀중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일 때에는 잠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의 종착역을 단번에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굽어 있는 그 길을 반드시 고든 길로 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막의 길을 낼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요즘에 심지어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심지어 사막에서 농작물을 냅니다. 길게 수로를 끌어다가 사막에 마을을 건설하고 그곳에 농작물을 내고 재배하고 채소를 얻고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일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 가서 그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내서 그곳에서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채소가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발달된 기술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흉내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서는 열매가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모래 폭풍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었던 길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길을 우리가 아무리 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찾을 수도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우리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바꾸어 주시는지 야베스를 보며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번만 더 10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잘 보니 정말 야베스의 삶에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늘 그에게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과 근심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 줄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아뢰어라는 단어는 그 뜻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영어를 보니까 cry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비명을 지르다예요. 비명을 지르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내 소리가 밖으로 다 나갈 만큼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베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야베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어 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를, 비명을 지르는 자를,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달라 소리치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 그만큼 그의 고통이 심하여서 몸부림치고 매달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절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달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담겨져야 하는 우리의 간절함.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누구를 향한 기도였냐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이 이름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뭐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야곱을 기억하여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신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야베스는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2주간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주간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2주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야베스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오늘 나에게도 이행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혹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칼빈의 이야기를 좀 빌려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기도를 다루는 챕터를 통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오늘 다시금 하자고 말씀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는 기도, 야베스와 같이 내 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려질 만큼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 이유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무슨 이야기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정욕이나 다른 욕정이나 다른 어떤 소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에 담겨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더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 간구한 바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확신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로 얻은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에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남태평양에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요. 이 작은 섬나라가 1980년대에 미국의 개인 소득을 뛰어넘는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작은 이 섬나라에 이 땅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배설물을 쌓아가면서 그 땅의 토양의 지질이 하나의 광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인광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섬에서는 어디를 파도 그러한 희귀한 광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희귀하고 중요한 귀중한 광물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계약을 하자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 나라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국민들에게 마음껏 돈을 퍼줍니다. 끝없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결국 세금도 면제, 평생 동안 아무런 돈을 내는 게 없고 오히려 나라로 돈을 받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정말
국민 중에 그 누구도 일하는 사람이 없고 이 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던 이 나라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냐면 이 나라가 범죄와 연결이 되어서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이제 돈을 세탁하는 장소로 쓰여지고 수많은 페이퍼 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조세 피난처라고 하죠.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이 안에 건립이 되어지면서 범죄자들을 돕고 숨겨지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에 나라가 관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나라의 모든 외교를 고립시켜 버립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쓰레기 섬으로 변해 있대요. 지금은 구걸하지 않고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는 신성한 노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되어졌고 충분히 누리게 되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던 이 작은 섬나라 이야기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곧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의 만족이 결코 기도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멈춰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우리의 환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은 뜻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루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베스의 기도를 지경을 넓히는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러면 지경을 넓히는 기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지역으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을 넓히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역, 지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모세오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땅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기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나안 땅,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얼마나 중요한 터전인지를, 그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경험해 오면서 이제는 정착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땅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기업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저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결국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기업은 결국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 부분들 우리 계속 말씀 나누었었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실망되시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내 삶의 필요를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응답되어지는 기도라는 그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화면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짧은 두 구절의 주어를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우리의 물질만 구하는 기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들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인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다 얼핏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들 앞에 주어는 늘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은 늘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괄호 안을 좀 채워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의 인정이 그의 고백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 같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항상, 야베스 앞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기도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 기도로 우리가 다시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앞에 우리 찬양팀이 불러주셨던 찬송가 370장을 아까 불렀던 그 박자와 그 속도대로 다시 한 번만 좀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간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베스의 심정으로 야베스에게 근심이 있었지만 그 근심을 떠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그 기도의 모든 가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죠.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도 담겨진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 근심을 덜어주실 분,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혀주실 분,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야베스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내가 복을 얻고 내가 환난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이, 나의 한숨이 바뀌어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은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길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나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안에 내 짐을 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고통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